네, 설명절을 준비하면서 제가 말씀을 계속 시리즈로 설교하는데 또 끊어가지고 또 하면은 이어지지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저는 명절이지만 그냥 끝까지 가보자. 그래서 많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저들은 모두 같은 교회에 속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세계 도처에서 여러 나라에서부터 올 것이다. 세 번째로 그들의 지위와 계층과 직업이 전혀 다를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네 번째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동서로부터 오는데 그들은 전혀 그럴 법하지 않은 곳, 즉 영생의 씨앗이 그 영혼 속에 결코 자랄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장소로부터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동서로부터 오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그럴 법하지 않은 곳, 즉 영생의 씨앗이 그 영혼 속에 결코 자랄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장소로부터 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 사람은 절대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성경 일본 중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바리새인 사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수제자로 그리고 최고의 랍비로 등극할 수 있었던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 되었다가 세상을 뒤집는 위대한 이방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절대 이 사람 변하지 않을 것이라 그랬던 그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바벨론에 살았지만 우상 숭배가 심했고 이교가 판을 치는 가운데서도 충심으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은 그냥 범접할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다 아니라고 할 때 그는 예스라고 하나님 앞에 충심을 다했던 베드로, 한때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으며 마태 공인된 세리였습니다. 그의 한창 시절을 세금을 거두는데 남의 돈을 빼앗는데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오기에는 정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들어와. 루터, 라티머 천주교의 추종자들이었습니다.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평생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맨 마지막은 청교도로서의 삶을 삽니다.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 복음의 메시지를 알고 변화되었습니다. 철로역정의 저자였던 존 버년, 저와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 이 존 버년이 위대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젊은 날을 제가 찾아보니까 그 사람은 한때 시골 마을에 게으르고 사려 깊지 못하며 욕설을 잘하고 종을 치는 청년이었다. 이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는 완전히 그러니까 천국과는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뒤집어져서 위대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유명한 찬송의 저자인 존 뉴턴, 한때 아프리카 해변에 있는 노예의 선장이었습니다. 인간의 육체와 영혼을 사고 파는 것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고, 해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를 주님이 부르십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진실로 동서로부터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전혀 천국에 들어갈 것 같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영생의 씨앗이 그 영혼 속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 주위에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철저하게 세상 가운데 페류나의 삶을 살다가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심령이 변화되어 사형수가 전도하는 일들이 우리 한국 땅에서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너도 예수님 믿으라. 여러분, 이것은 절대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 그것은 성령의 사역이고 동서남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콜링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절대 저 사람 예수 안 믿을 것 같다. 그 사람이 가장 가까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전도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빨리 예수님 믿을 것 같은데 안 믿는 사람이 더 오래 걸려. 도리어 핍박하고 강팍하고 심령이 메마르고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았던 그 사람이 빨리 주님 앞으로 돌아온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이 부름의 콜링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영안의 눈을 열고 여러분을 심히 핍박하고 괴롭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속히 돌아올 사람이라는 거예요. 돌아와. 여러분을 통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성경이 동서로부터 콜링할 때 이러한 부름이 우리들 주위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누구나 다 동서로부터 올 수 있다. 마침내 영원한 행복과 영광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만날 것이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일생을 사는 동안에 구원을 단념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 못 갈 것 같아 라고 단념하면 안 돼요. 아버지라면 결코 방탕한 아들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고, 어머니라면 제멋대로 구는 고집센 딸을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결코 단념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 역시 남편을 단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를 수 있다는 사실. 제가 옛날에 설교 중에 예화 중에 흥남부두에서 흥남에서 예수님 잘 믿던 아내가 그렇게 맞아도 주님을 사랑해서 찬송을 불러. 매 맞는데 찬송을 해. 술 먹은 그 남편이 그렇게 때리는데도 찬송을 해. 근데 그 흥남부두에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특히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태웠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색출해낼 수 있겠어요? 그 술 취한 사람이 맨날 때리다 보니까 자기 아내가 늘 찬송을 불렀는데 그 찬송 불렀다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고.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 배를 탔다고 하는 간증. 그 사람이 내려와서 나를 극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해내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고 남한에서 장로가 된 이 실화. 정말 믿을 것 같지 않았던 그 사람이 변화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현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라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팔은 매우 길어서 아주 먼 곳에 있는 사람들도 품에 안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어떠한 마음이라도 다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아무리 완악한 사람도 변화된다. 여러분, 아무리 완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택한 영은 변화된다. 있을 법하지 않은 그들의 구원이 지금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세요. 우리는 결코 천국에서 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거기에서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야, 저 사람 천국에 있을 거다 라고 기대했던 사람은 없고, 도저히 저 사람은 천국에 없을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 와 있을 때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옆에 사람 우리 몰라요. 이 사람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우리 평생 내가 성덕교회 교인으로 살았는데 아니 목사님이 왜 저런 소리를 하시나?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끝을 봐야 돼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돼요. 저는 사람들에 대해서 목사님하고 찾아와서 그분들이 맨 마지막에는 나를 속이러 오는 거는 거 알고도 돈 줄 때가 많았어요. 왜냐면은 그냥 그 영혼이 불쌍해서 아이 그래 그 왜 주냐고 자꾸 그러면은 제가 그런 생각해요. 저 영혼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라면 변화될 거다라고. 알고도 모르고도 속고 알고도 속고 그 당시간에 그건 진심을 믿는 거야. 그냥 도와달라고 하는 그 마음의 진심을 믿는 거야. 그냥. 그러나 그 마음이 조석주변으로 사람들은 늘 변하기 때문에 사람을 내가 잘 안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그 당시는 믿는 거야. 진짜인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믿는 거야. 사람이 그 마음이 끝까지 하염없이 끝까지 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게 생기고 더 좋은 거 같으면 언제든지 던지고 갈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왜 그렇지 않아요? 이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라는 걸,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자기 자신을 저거 해야 된다는 거. 성경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주님이 그 중심을 다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안 드러날 것이 없어요. 다 드러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난다. 우리가 진정한 성도인 친구를 잃게 될 때 아무런 소망도 없는 사람들처럼 애통해 하는 사람 우리들 주위에 없기를 바랍니다. 너무 애통해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제가 얘기합니다. 다시 만날 거예요. 지금 너무 큰 슬픔을 가지고 괴로워하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게 다시 만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애통하지 말라고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의 죽음과 이별은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일 겁니다. 가문의 자손이 끊길 때, 늙은 부모의 눈에 먼저 자식이 죽을 때 위로가 안 돼요. 위로가 안 돼. 제가 몇 달 전에 제 친구 사모님이 갑자기 심장지가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손도 쓰도 못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늘 한 달에 한 번씩 식사를 같이 했던, 나이도 많지도 않아. 50대 중반.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같이 안산에 그쪽에 장례식장을 갔다 오는데 눈에 선한 겁니다. 어떤 위로가 그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어떤 위로가 있을 수 없어요. 손을 잡고 목사님, 하나님이 위로해 줄 줄 믿습니다. 다시 만날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 말 한마디 외에는. 여러분, 위로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들 중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이별이란 매우 끔찍한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영혼이 들어와 있어. 지금 우리는 이별한다고 막 괴로워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환영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다시 우리가 성경에서 계시록에 말하는 것처럼 다시 만날 그날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 부모님이 아무리 막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상황에서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위로받는 것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에 위로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만난다. 여러분, 여기에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과도한 그러한 애통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다시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 즉 구세주의 강림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임까지 다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환송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환송하는 거예요. 배가 떠나갈 때 환송하잖아요. 잘 갔다 와. 다시 만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다시 오는 영혼에 대해서 잘 왔어 라고. 여러분, 그 일이 바로 그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영혼이 떠나갈 때 저곳에서는 환영하고 있고 여기서는 비통해하지만 다시 만날 그 위로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별은 잠깐이고 우리는 더 이상 이별하지 않고 모두 다시 만날 것이라는 것. 바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 여러분,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만날 것. 오늘 세 번째 같이 나누고 싶은 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한번 요것만 읽어보겠어요.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걸 누가 약속했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천국에 앉겠다. 이 앉는다는 표현이 매우 좋고 편한 말이에요. 좀 더 들어가 보면 말씀을 따라서 로마서 8장 3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심판의 날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우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이 끝나고 영원한 왕국이 시작되면 그들은 앉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 있다가 그 다음에 앉게 될 것, 천국에 앉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앉는다는 것은 자신감과 편안함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감과 평안함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이게 뭐야? 무슨 자신감? 무슨 편안함? 성경을 읽어보면 그러한 것의 표현들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시편의 1편을 보면은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앉는다는 표현을 서서 또 앉아서 그래.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하면서 성경에서 의인들의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앉음에 대한 것이 편안함, 그리고 매우 기분 좋은 그러한 표현들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천국에 앉았다라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저들의 죄가 아무리 많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검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 흠 하나 없이 완전하게 될 것, 성경을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다 뒤집어 쓰셨다. 이런 말이에요. 또 하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사야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주님을 믿은 사람들은 변화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앉을 사람들은요, 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라. 하나님이 사람들은 다시는 그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대. 주님 앞으로 넘어온 사람들, 주님 앞으로 앉은 사람들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대. 이사야 38장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등 뒤에 던졌어. 너희들이 이제 니네들의 죄가 아니야. 등 뒤에 던졌어. 미각 7장 19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나이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졌던 죄들을 다 던지시고 등 뒤에 던지시고 바다에 빠뜨리고 다시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고 그 모든 죄에 대한 사함을 성경은 여러 구약 성경에서 없이 한다라고 하는 거. 너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지었습니까? 죄 안 졌어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죄 한 번 안 진 사람 있어요? 다 우리는 엄마 아빠 눈에 눈물 흘리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 구약에 있는 말씀들,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주님 앞에 앉은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다 바다에, 다 등 뒤에, 그리고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중간 상태가 없어. 단테의 신곡에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속 얘기해서 몇 단계를 거치게 하는데 그 연옥이 조금 돼서 너희들이 헌금 이렇게 교회에다 헌금하잖아. 그러면은 너희들이 부모님들이 그 헌금만큼 성숙해. 완전 소설이죠. 그래가지고 그 연옥에서 7단계 맨 마지막 끝나고 나서 천국에 딱 들어가지. 천국에도 또 단계가 있네. 여러분 세상에는 다 단계가 있습니다. 직장에는 다 직급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단계가 있어. 근데 세상의 관점이 연옥이나 천국이나 지옥에 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성경은 기억하지 않는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지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연옥을 믿는 것은 무지요 불신앙이라고 저는 단죄합니다. 성경에 써 있지 않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단 중에 이단인 거예요. 더하거나 빼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는 것인지.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신천지가 이단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한 2주 전인가 3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송태근 목사님하고 잠깐 이렇게 담소를 잠깐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성도들이 꽤 많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얘기 한대요. 광고할 때. 신천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네 그 교회. 그래서 광고 시간에 그렇게 한대요. 신천지 성도들 환영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 발작한대요. 막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을 늘 내쫓는데 이 교회는 우리를 환영한다고. 그리고 그 다음 멘트 더 중요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주님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대로 믿는 신앙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참 다른 교회는 다 어떻게 하든지 저거 하는데 이 교회는 환영하고 그 사람들이 복음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제가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제가 도전을 받은 게 좀 있었는데 제가 느낀 감정이 뭐냐. 여러분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더하거나 빼는 것이 이단인 것처럼 우리가 믿는 신앙도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신앙이야말로 바른 신앙이다. 제가 여러분들의 귀에 딱갱이가 질 만큼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런 신앙이어야 된다고. 이 땅에 믿음으로 살 때 늘 우리의 마음에 전쟁이 있습니다. 이걸 내적 갈등이라고 얘기하죠. 천국에 앉을 때 다시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나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죄와 허물이 사라질 것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늘 마음속에서 내적 갈등에 울부짖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천국에 앉을 때에는 이러한 울부짖음이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서 육이 더 이상 영에 맞서 욕망을 품지 않게 되고 마음속에 살고 있는 죄가 다시 다 없어져서 세상과 악마가 더 이상 우리를 유혹하지 못할 때 우리는 천국에 앉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소중회, 신, 칭수, 성견령 해가지고 9가지의 단계 속에서 성화 다음에 영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화가 뭐예요? 거룩하게 우리가 변화돼 그 다음에 영화에 이른다. 성화의 마지막 끝은 죽음이고 죽음 너머에 뭐가 시작돼? 영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거룩함의 맨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다 거룩하게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죽어 영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성화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옆에 사람이 거룩하게 변화되고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 신앙, 이 믿음이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아름답고 더 변화되어 예수님의 성품과 그리고 아름다움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 믿으면서 점점 안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끝까지 안 변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면 그 오래 믿은 만큼의 이 성화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요. 근데 성화의 맨 마지막에 죽음 속에서 영화에 이른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내가 마지막 갈 때에도 하나님의 부름 앞에 바르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됩니다. 앉는다는 것, 휴식에 대한 이야기 하나 더 하고 말씀을 마쳐보려고 하는데요. 앉는다는 것은 휴식, 즉 일과 수고와 갈등의 완전한 정지를 말한다. 이제 천국에 앉았을 때 참다운 휴식, 내가 일하는 것과 수고와 갈등의 그 모든 것들이 정지가 되는 거예요. 정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수고가 있습니까? 예배 마치고 나서 또 월요일날 또 시작되는 그 일들이 늘 수고와 끊임없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짐들이 사람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마련된 휴식이 있어요. 성경은 참다운 휴식. 여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에겐 결코 쉬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쉬지 못하잖아요. 이제 여기 예배 마치고 나면 또 집에 갑니다. 집에 가면 또 여자는 여자로서의 일을 하고 또 남자는 남자로서 일을 하죠. 쉬지 않아. 끊임없이 나에게 일이라는 것이 닥쳐와요. 어릴 땐 몰랐어요. 근데 내가 내 일을 하려고 시작할 때 보면 일들이 내 앞에 끊임없이 내 앞에 일이 펼쳐져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걷고 뛰고 수고하고 일하고 싸우고 슬퍼하고 십자가를 지고 갑옷을 입고 적의 땅을 감시하는 수비병처럼 서 있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는 분명히 사단과 악령의 세력에게 늘 우리가 감시자로서 서 있는 전투하는 군인의 모습으로 성경이 그려주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전까지 이렇게 앉는 법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이 땅에서의 전투하다가 가는 그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어요. 크리스찬은 정병이요 하나님의 군사라. 틀림없이 그리스도를 위한 즐거움의 일이고 이 땅에서 부유한 보상을 누리는데 그 보상이란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행복한 양심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의 정치가들 보세요. 돈에 눈먼 상인들 보세요. 쾌락에 잡혀있는 썩어 없어질 영광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 사람들은요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영광.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의 보상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라. 너희가 이 땅의 것을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목마를 거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시는 물 한 번 먹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목말라. 계속 우리는 배고파해. 계속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것을 끊이지 않아. 죽음이라는 것이 올 때까지 이것은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올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의미 있는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 시간이 짧다는 겁니다. 목사님,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시간의 짧음에 대해서 전도서, 잠언, 그리고 시편 기자의 그 많은 것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들이라고 한다면 사단도 자기의 때가 짧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써 있어? 계시록 12장 12절을 보세요.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를 같이 할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크게 분내어 사단이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믿음을 믿는 것을 믿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그 헌신을 하지 못하도록 크게 분내어.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내가 내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것은 사단이 이렇게 깡력하게 분내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모든 일들을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사단이 악령이 지금 사단의 졸개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이 짧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짧아요. 내가 주님을 따랐던 시간이 얼마인가를 생각해 보면 정말 진정성 있게 내가 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앉는 그 자리까지 내가 얼마나 진짜 믿음이었냐, 얼마나 진짜 신자였냐, 얼마나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달렸냐. 여러분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려 볼 때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정말 사랑해가지고 예배 드렸던 적이 몇 번이며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 너무 감동해서 하나님 앞에 헌물 드렸던 그 진짜 마음 그 하나님이 다 보시고 여러분 이 땅에 잠시 잠깐의 인생 속에서 내가 피날레의 마지막 다 하나님 앞에 드려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나 뒤를 돌아보면서 내 뒤를 회고해 보면서 그렇게 내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습니까? 곧 우리는 주님 앞에 천국의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늘 우리는 시간의 짧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거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단과 싸울 때, 수고와 분투를 견딜 때 우리의 영혼의 소망이 곧 우리의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때 천국에 앉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수고와 싸움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내가 이 시간의 짧음을 기억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았나 점검해보고 2023년도에 정말 믿음의 성숙이 있고 성장이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사단이 이렇게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크게 분내어서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쓰러뜨리게 하려고 할 때 나는 도리어 역전해서 더 힘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정병의 역사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